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온라인 가정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자녀와 함께 온 가정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부부가 함께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찬송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기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 가정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또 영혼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가정 위기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 안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또 개인화된 삶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고백이자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서 이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결산이고 또 가정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문화와 이 하나님 중심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첫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 사랑, 순종, 교제, 사명을 담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가정 중심의 예배와 교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서로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함께 있다 해도 서로 핸드폰만 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성적, 돈, 인정이 더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겁니다. 너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예배가 살아있느냐? 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고 있느냐?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1차적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먼저 가정의 제사장님을 지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이 내 집은 단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집은 가문의 개념,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가장의 신앙이 가장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지역사회를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은 무엇일까요? 혈육으로 연결된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공동체를 향한 영적 책임인 동시에 그렇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신앙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다는 또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늘 떠오르던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가 불 꺼진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흐느끼는 엄마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열려있는 방문을 보면 항상 책받침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성경 말씀 구절보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식탁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또 힘들 때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모습, 눈물로 성경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중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평안함입니까? 안정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주일 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묻는 것이면서 또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감동만 받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실천할 3가지 작은 실천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한 문장 감사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식사 시간이나 혹은 자기 전에 함께 오는 가족이 모여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감사하면서 서로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학교를 잘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감사,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할 제목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루에 하나라도 감사 제목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또 부부와 함께 또 내가 혼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는 정말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는지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가정예배가 있기 한 주 전 동안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시죠? 하루에 감사 제목 나누기, 그리고 하루 한 번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또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한번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구절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짧아도 괜찮습니다. 10분, 5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그 가정의 믿음이 자라고 그 가정이 변화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그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도 자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나 하니. 여호수아의 고백은 결코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개인의 결단을 넘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먼저 가정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모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선언이 되고 또 선언이 삶이 되고 이 삶이 자녀에게 또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그런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소망과 기도 같으니 다 평안우리네. 주 안에 있는 가정은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이름 높이며 말씀에 순종해. 주 안에 있는 가정은 찬양이 넘치고 거룩한 말씀 받으니 지혜가 충만해. 구주여 우리 가정을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사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는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또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또 우리 교회로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3가지 여러분 실천 기억하시죠? 꼭 한 주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문장 감사 나누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천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